어제는 뭐 배웠습니까? 에? 뭐 성막 배웠지, 그러면 뭐 배워. 지금 성막 배우고, 뭐 한 달째 성막 배우고 있는데. 뭐 이렇게 사는 핵심을 말해라. 딴 소리 하지 말고. 아마 고마 됐습니다. 어제 2개 배웠는데 뭐 배웠어? 참 편하기는 편하다, 야. 휘장하고, 또. 널판, 뭐예요, 지금 집사님? 널판 배웠죠, 널판. 이게 이제 성막인데, 성막에 문이 있고, 여기, 이 뭐예요, 이거? 번제단이지요? 번제단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는데, 큰 방이 성소고, 작은 방이 지성소지요? 지성소인데, 여기 이제, 여기로 들어가려 하면, 무슨 이렇게 뭐라 합니까? 이게 건물이 있어야 될까요? 단면으로 그런 거고, 이런 건물이 이제,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느냐면, 이런 판자가, 몇 개입니까? 20개지요? 20개고, 또 이쪽으로 뭐 몇 개 있고, 이거 배웠지, 어제? 그래, 저거. 저기 20개고, 저쪽에 좁은 거는 몇 개 됐습니까? 6개인데, 이게 이제, 이쪽으로는 20개, 이쪽으로는 6개인데, 6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요 모퉁이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됐다 했지요. 대각선으로 돼서 2겹으로 됐다 했지요. 다른 데는 나무를 하나씩 했는데, 요 볼륨 조금 높이 보소. 여기는 2겹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도 20개, 요쪽에는 아예 휘장으로 돼 있지요. 그렇다면, 요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붙들어주는 것 3가지가 있다 있지요. 첫 번째는 뭐냐? 속전을 내서 밑에 만든 은 가지고 만든 밑받침. 그래서 여기에 요 나무를 좀 크게 그리면 이렇게 2촉이 나와 있다 있지요. 에? 거기가 사막 아니에요, 사막. 지금 사막이니까 여기 이제 뭘 해서 은으로 받침을 2개 만들어서 요 촉이 요 받침 안에 쏙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 은받침이 성막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히 뭐 해주는 역할을 합니까? 세워주는, 이 외벽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다 했습니까? 네 줄로 띠를 만들어서, 요 고리들을 만들어서 이 띠를 끼워가지고, 그죠? 이 띠가 또 이렇게 붙잡아 준다 했지요. 그 다음에 가운데 띠는 보이지 않도록 속에 집어넣었다 했지요. 그래서, 저기, 4줄로 띠가 있지요? 띠가 있고, 지금 안에는 안 보입니다만 가운데 중간 띠는 속에 하나 들어앉았습니다. 그래서 보이고 보이지 않게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데, 요 띠는 안에는 조각나무로 되어 있고, 저 바깥에는 뭐로 쌌다 했습니까? 금으로 쌌다 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신성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모퉁이에 있는 두꺼운 요 가로로 된, 대각선으로 된 이게 붙잡아 준다 했지요. 이거를 왜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요렇게 만드는 것이 요쪽도 잡아주고 요쪽도 잡아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모퉁이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길 갈 때 안 자빠지고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이다. 예수께서 그 속전으로 받침,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이게 기초가 되어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사랑의 줄 띠로 우리를 또 붙들어주고 계시고, 또 뭐로? 모퉁이 될 대신 주님께서 친히 자기에게 붙은 백성들을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몬아 사단이 밀가 부르더라고 네 영혼을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했지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나는 것이다. 그거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휘장 2개를 배웠지요. 여기 가운데 있는 휘장이 하나 있고, 여기도 휘장이 하나 있다 있지요. 그래서 휘장은 똑같이 생겼는데, 은색, 그 다음에, 은색이란다. 은색은 없지요? 흰색, 청색, 그 다음에 홍색, 자색, 이 4가지를 이렇게 공교하게 짜서 수놓은, 이제 휘장이 있는데, 여기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고, 요 앞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휘장이지요. 여기 이제 입구에 있는 휘장이고, 요거, 그래. 저 안에 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지요. 근데 요게 이제 차이가 뭐냐면, 4개의 실로에서 화려함을 한 것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는 천사가 없지요? 근데 그렇게 돼서 천사가 없고, 준비 잘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보이소. 아까 있던데. 저 뒤에 중간에 있는 거 보면, 천사가 이제 날개를 이렇게 펴서 있지요? 그러면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김을 당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시 낙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얀금이 지키고 있었지요. 그걸 저기 딱 막아놓은. 그래서 여기서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도록 누가 지키고 있고, 요즘으로 치면 세파등 하나 지키고 있고,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뭐 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만은 들어가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길을 틔워놓은 것. 그래서 이곳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 이곳은 사람이 못 들어오는 곳이다, 그지요? 근데 유일하게 딱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있다 있지요. 대제사장만 7월 10일 대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요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사해 주시는 것의 기념이고,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날을 상징해서 우리 죄를 다 한꺼번에 씻어주는 날을 상징하는데, 이때에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서 하늘 지성소로 친히 들어갈 때에 이제 휘장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틔웠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봉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금초 때 세상의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사명이 되지요. 사명, 이거는 교제, 이건 기도 생활인데, 요것만 감당하고 있으면 이거는 구약 성도다 말이야. 뭐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뭐까지 나아가야 된다. 교제까지 나아가는 것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요 휘장 자체가 어떤 원수됨을 상징합니다. 너희와 나 사이는 막혔다. 어제 그거 했고, 오늘은 27장에서 번제단하고 1절에서 8절까지, 그 다음에 성막의 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뜰이라고 보기보다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울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 그죠? 뜰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뜰은 마당이거든요. 이게 이제 요즘으로 치면 뜰 아닙니까? 이게 다 뜰인데, 뜰을 이제 만들어라 그랬는데, 뜰을 만들어라 했지만 사실은 울타리 이야기입니다. 뜰을 만들려면 울이 있어야 될까, 이가. 그래서 저 밖에 있는 울과, 그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저 있는 번제단 있지요? 번제단이 우리가 생각에는 논만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 밑에 보면 흙으로 이렇게 두덩이를 쌓아놨습니다. 번제단 양옆으로. 그지요? 흙두덩이를 쌓아서 성경에 읽어보면 아론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경사진대로 이렇게 올라가서 저 중간쯤에 서서 이제 제물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면 저기서 이제 태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번제단과 그다음에 울타리와 그다음에 문에 대해서, 울타리는 15절까지, 문은 16절에 뜰문 나오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번제단부터 보십시다. 번제단은요, 번제라는 말 자체가 들리워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인자가 들리면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요한복음 12장 32절. 읽어보죠. 33절도.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랬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떻게 죽으심을 말씀하신 것이 됐는데, 번제단은 아까 흙두덩이가 이렇게 쌓아지가 있지요. 그래서 번제단 높이는 실제로 얼마 안 됩니다만은 그 높은 두둥이 위에서 또 이제 제물이 번쩍 들려지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이제 달리실 것을 상징하는 그런 그 번제라는 말 자체가 들리워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번제단을 만들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상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뭘 가리킨다?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 번제단이다. 번제단은요, 우리가 육적인 눈을 가지고 보기에는 별로 좋은 곳이 아닙니다. 늘 죽는 짐승이 있어야 되고, 짐승이 그 다음에 죄인들이 죄지 가지고 늘 죄인이 이렇게 이제 들락날락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늘 잡아서 이제 껍데기를 벗기고 죽여야 되기 때문에 피비린내가 늘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번제단이 뭐 고상한 것 같지만은 절대로 여러분 고상한 곳이 아닙니다. 피비린내 나고 죄인들이 들락날락하고 그 다음에 뭐 짐승들이 죽는다고 깨끗대고 그런 곳이 이제 번제단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여자들이 뭐 목걸이 장식으로 권사님도 해가 왔습니다만은 십자가 해댕기지만, 옛날에는 원래 십자가는 사형틀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며, 번제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일단은 보십시다. 1절,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단을 만들되, 장이 5규빗이니까 한 규빗이 50cm 되지요? 한 50cm, 46.5cm인데 막 제게 두고 50cm라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딱 이게 치수가 없거든요. 그럼 50이다. 그러면 장이 5규빗이니까 몇 메다입니까? 2m 한 50? 2m 50 정도 되겠지요? 2m 조금 넘고, 그 다음에 광도 2m 50이지요? 그 다음에 고는 몇 규빗입니까? 3규빗이니까 1m 한 50 정도 되겠다. 그지요? 그래서 2m 50, 2m 50, 높이는 조금 더 낮고 1m 50쯤 된 조각. 그 다음에 1절에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장을 만들어,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어 이래 돼 있지요? 조각목은 옛날에도 말했습니다만은 뭐 됐습니까? 아니, 아카시아 나무다 있지요?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게 이제 내구성이 일단 좋다 있지요? 그 다음에 썩지 않는다 있지요? 그 다음에 볼품이 없다 있지요? 그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나무는 인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신 분, 이사야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만약에 생기기를 비리비리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왜 억수로 강한 것 같은데 의외로 여러분 눈물 많고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큰 소리 뿡뿡 치는 것 같지만 연약한 사람이 있고, 억수로 보기에는 요돌요돌 해가지고 저거 훅 불면 자빠질 것 같은데 의외로 여러분 강한 사람이 있지요. 예수님은 이사야 42장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붙들어주는 나의 종을 보라. 그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여러분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는, 하나님 이방인의 빛으로서의 자기 일을 다 하실 때까지 그분은 여러분 쇠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강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썩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이는 그 육체가 그 썩음을 당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지만은, 그래서 무덤에 장사됐지만은 3일 만에, 그는 날짜로 3일이지 누워있는 시간으로 치면 만 이틀도 채 안 됩니다. 그 시간 만에 뭐 해버렸습니까? 부활했지요. 그래서 그 육체가 썩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사야 53장 2절에 있는, 그는 많은 땅에서 일어난 연한 순 같아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했지요. 그 인성 위에, 아카시아 나무 위에,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입혀졌댔습니까? 2절 끝에 보면,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은 뭐로 싸라 했습니까? 노스로 싸라. 그렇게 돼 있지요. 저기 번제단이요. 하여튼 억수 초라하게 만드는, 원래는 여러분 그다안합니다. 2m 50이니까 이게 높이는 이 정도 되겠지요? 높이는 이 정도 되면 크기는 여러분 제법 안 큽니까? 그죠? 제법 큰 것인데 저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또 초라하네요. 여러 준비를 잘했네요. 저 안에는 그러니까 나무가 있다고 봐야 되고, 그지요? 이제 저기 밖에를 이제 뭘로 싸놨습니까? 노스로 쌌습니다. 노스는 내가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심판을 가리킨다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위에, 인간 예수 위에 부어졌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구성으로 나무로 조각목으로 나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로 금을 입혔지. 안에 있는 거는 그 인성 위에 뭐가 덮여졌음을 이야기한다 했습니까?
신성이 덮였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예수님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인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위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으로서 그러면 뭐 고통도 안 느끼고 그냥 막 싹 능력을 써가지고 아픈 척만 하고 이러다가 죽으면 그러는데 우리처럼 순수하게 인성 위에 심판이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고통스러워 하셨지요. 그래서 나무 위에, 즉 인성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각목 위에 뭘 싸라 하는 것입니까? 노를 싸라 하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단은, 번제단은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뿔따구가 달렸다라는 겁니다. 저기 위에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뿔이 있고 그것과 연하여 있게 해라 했는데 번제단과 뿔따구가 연하여, 그러니까 같이 붙여놔라 말이지요. 예. 저기 위에 보면 뭐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만은 뿔따구가 하나, 둘, 서희, 4개 있지요? 이 뿔따구는 여러분, 뿔은 뭘 가리킬까요? 건세를 가리킵니다. 뿔은 시편에 보면 뿔은 건세를 가리키는데 그럼 여러분 뿔이 번제단이 건세가 있다. 무슨 건세를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제사하는 건세지요. 그래서 번제단은 뿔따구가 있다. 이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데 무슨 권세냐?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에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마다 성경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물의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이 뿔에 늘 바릅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를 늘 뿔에 바름으로 이 뿔 자체에 권세가 있다. 모든 동서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누구든지 죄를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 번제단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자마다 제사함을 받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경 열왕기상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장을 봐야 되겠지요? 열왕기상 1장 크기 보면 50절 51절 두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혹이 솔로몬에게 구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이래 돼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육적으로 치면 형님이지요. 형님인데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 네 번째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저가 아버지 뜻이 다윗인 줄 솔로몬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이제 왕이 되겠다고 압살롬을 이어서 왕 되려고 도모하다가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할 무렵에 다윗이 친히 기원으로 이 솔로몬을 보내가지고 나단 선지자고 이런 것들 보내가지고 왕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온 백성이 이제 솔로몬 왕 만세를 불렀을 쯤에 아도니아가 자기 반역에 실패했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가 살려고 쫓아가서 잡은 게 뭡니까? 제단 뿔을 잡았는데 제단 뿔을 잡았다는 말이 솔로몬에게 들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온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살려주기로 맹세하면 안 죽였다고 맹세하면 내가 마겠다. 당신 앞에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한 말이 뭐냐면 만약에 앞으로는 죄를 안 지으면 뭐 해주겠다 했습니까? 살려주겠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뿔은 권세가 있는데 어떤 죄든지 막 특별히 고의로 지은 지 아니면 어떤 죄든지 많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은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제3의 권세가 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잘 될 때가 있죠. 무슨 일이든지 잘 나갈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는 일도 치실이도 안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것처럼 좋은 때가 있고 안 좋은 때가 있는데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오르막길이 있고 잘 될 때가 있지요. 막 그야말로 성령에 충만하고 막 말씀마다 은혜가 되고 내보고 하는 말씀 같고 기도만 하면 막 눈물이 질질질 나고 이렇게 이런 때가 있는가 하면 아유 이놈의 막 자꾸
죄만 지지고 말려 들어가는 것 같이 자꾸 죄만 지지고 그렇게 지기 싫은데도 막 자꾸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기도도 잘 안 되고 기도한다고 앉으면 주여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요 이러다가 막 가쁘고 찬송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사타가 막 옆에 놈 또 열받아가 기도에 사는 거 보면 또 더 짜증나고 그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죄를 그러다가 이제 죄한테 크게 한번 물리면 사탄이 태클을 걸어오지요. 네가 임마 그러고도 무슨 하나님 새끼고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고 왜 잘 나갈 때는 여러분 별로 이 십자가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은 십자가의 권세 제단 뿔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참 여러분 우리가 정죄를 당해보면 사단의 정죄를 당해보면 이 참 내게 이 잡을 뿔이 있다라는 것이 참 큰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는 뭐한다? 제사함을 받는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사단의 정죄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거지요. 이기고 벗어나는 거하고 이기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하고 천지 차이겠지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잡을 수 있는 제단 뿔이 있는 것, 이 참 큰 복이지요. 이사야가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자기의 죄인됨을 본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세워지니까 자기가 죄인됨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탄식한다 아닙니까? 하루다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라. 그러면서 펑펑 탄식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이사야가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돈을 썼습니까? 하나님 돈입니다요. 이렇게 했습니까? 울었습니까? 우리 찬송가에 보면 뭐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이런 거 있지요. 울은 것도 아니고 봉사로 떼었습니까? 탄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천사가 성경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서랍 중에 하나가 화저는 이제 불젓가락인데, 말 그대로. 화저로 불젓가락을 긴, 중국집 젓가락 같은 걸 들고 와가지고, 단에서 숯불을, 재단에서 짐승의 피로 이제 제사 드린 거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숯불을 하나 끄집어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그걸 이사야의 입에 대었어요. 뭐 찢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렇게 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반복해서 두 번을 같은 말을 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은즉 이것이 내게 닿았은즉 내 죄가 자하여졌고 내 죄가 없어졌다. 제하여졌다. 사람의 죄사함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울거나 돈을 쓰거나 그 다음에 이런 봉사로 때운다고 해서 그 죄가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이 죄책감이 씻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봉사를 해도 그 죄책감이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 성적으로 한번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나서 새벽 기도도 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기도 오고 또 내가 그때 성경 공부하는 거 아침에 있었는데 그것도 오고 봉사도 하고 안 하던 일도 하겠다고 그러고 마대질도 하고 그랬는데 얼굴은 똥씹인 얼굴이라. 야야 니 성령 받아가 지금 일하나? 니 지금 재밌나 일이? 새벽 기도 재밌나? 이러니까 재밌대가 하나도 없대요. 그럼 왜 하노? 이러니까 목사님 제가 미친년이에요. 이러고 갑자기 울어요. 그래, 내 미친년인지 알겠는데, 와, 그러노, 그래, 이야기를 해봐라. 이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이, 이제 자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 그러니까 지금 야는 뭐 하고 있습니까? 땜빵하고 있는 기라. 내가 이 기라도 해야 살겠다 하는 생각 안 했습니까? 어떤 부분에 죄를 지었는데,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탁 넘어진 게 아니고, 나중에 제가 진행이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 마누라가 있었는데 그 사람 마누라가 어디 차에 가서 치가 죽어 부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생각까지 딱 드니까 사단이 네가 무슨 하나님 자식이고 이러는데 와 그때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땜빵하려고 그러는 거라. 야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나놓고 성경을 좀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10일 정도 했죠? 말귀를 알아듣는 친구라서 금방 이렇게 죄책감 속에서도 자유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죄 끊은 거 문제가 아니고 죄도 끊었지만은 그 죄책감에서도 자유하는 걸 봤습니다.
사람이요, 망개지는 것은 자아상이 망개지면 사람이 망개집니다. 그 사람 망개지는 게 시간 문제입니다. 율법적으로 어렵고 열심히 하는 것일수록 자아상이 무너지면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도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뿔밖에 없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은즉 네 죄가 제하여졌고 사해졌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단 말이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십자가가 이 번제단이 여러분 참 지저분한 곳이지요. 늘 불이 붙어 있고 늘 죄인들이 얼쩡거리고 뭐 재물이 뭐 죽는다고 깨끗하게 삭고 그다음 피비린내가 나고 그렇지만은 영안이 튀어서 보면 가장 여러분 마음 곳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어떤 기구보다 가장 귀한 곳이고 어떤 장소보다 귀하고 복된 장소지요. 죄 사함을 받는 장소.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좀 보십시다. 제 사함을 받은 결과가 뭐냐? 한 곳만 더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지금 이제 27장이고 두 장만 뒤로 띄기서 29장 41절입니까? 2절입니까? 42절 42절 43절 두 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거기서 너희와 만난다고 장소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생을 만나주는 장소가 어디냐? 여러분 구약에서 만나주겠다 하는 장소는 속죄소지요. 시온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안 했습니까? 옛날에 제일 첫날 공부할 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번전에서 만나준다 했는데 이 날은 여러분 1년에 1차 대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하고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거고 개인적인 만남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언제 일어나는 거냐?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여기 속죄소지요. 속죄소가 카파를 덮는다는 뜻이 되지요. 그래서 죄는 사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덮이는 것입니다. 에이? 어린 양의 피로 덮이는 것인데 여기서도 어린 양의 피로 덮이는 것인데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이 두 장소의 공통점이 뭐냐면 죄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 죄가 없어지면 자연히 하나님이 만나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느냐? 성결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뭐 난리 굿을 피우고 똑똑하고 지 아무리 날고 긴다 해서도 난리 굿을 피워도 성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미련하고 무식하고 못생기고 덜 배우고 해도 뭐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요? 저희가 축구를 잘할 것이며 이런 겁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입니까? 봐라 그냥. 마태복음 5장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습니까? 하나님을 본다야. 내가 이때까지 지금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취함을 받는 거하고 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나? 천국이 저희 것임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이 만나주는 장소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천하 없어도 제사함을 받아야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 체험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여러분 십자가 위에 세워서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의외로 여러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하고 봉사세가까지 하고 진탕하는 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딱 복음 설교를 다른 거 다 제끼두고 복음 설교만 딱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딱 물어보면 하나님 안 만나고 선교사 된 놈도 많고 하나님 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안 만난 채 그 이름 장로되고 권사된 사람 벌벌합니다. 물론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 옛날에 누구더라? 그 이단으로 정제돼 가지고 계산했던 사람 누굽니까? 그 영도에 유광수 목사님.
그런 어떤 성도님이 용호동에 있을 때 테이프를 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성경을 깨찾더만은 복음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깨찾습니다. 물론 뭐 단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단한 어른인 것 같아요. 한 6개인가 정도 테이프를 들어봤는데 들으면서 야,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을 깨찾고, 단점은 이제 너무 그 부분만 생각하고 또 성경에 여러 가지 복잡한 적용들이 있는데 그 다 잘라보고 이기다 해서 문제지. 어쨌든 대단한 건 대단한 한 분인데 뭐 이야기하다 그래 됐지. 아, 그분 그 강의에도 들어보면 그런 말이 많습니다. 자기가 의외로 복음서교를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난 사람이 많다.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이 많다. 하나님 어디서 만나주느냐? 자기 죄가 사함받는 날, 뜰이 되는 그날 그 장소에서 만나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조각목의 번제단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뿔따구가 달렸다. 뿔따구는 뭐다? 권세를 상징한다. 무슨 권세다? 제3을 받는 권세다. 그래서 이것이 평소에는 상관없지만 내가 제지가 엎어지고 자빠라지보면 이게 참 귀하다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복이 뭐다? 이 제3 받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신다? 만나주신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움직이는 제단이다. 4절에. 3절에 보면 3절도 안 할 수는 없고,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깔고리,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단의 그릇을 다 뭐로 만들어야 했습니까? 노수로 만들어야 여러분 불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수로 만들어라 행기고, 재를 담는 통이라는 것은 재를 담아서 뭐 바켓수 같은 거 있지요? 바켓수 많이 있다 이거 그냥 아무거나 짚어봐. 저 바켓수들이 이제 뭐 말하는 대야 이런 기고, 그 다음에 저 삽 저런 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사 드리고 나서 이제 재 치우는 거예요. 재 치우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요? 고기 깔고리? 고기 깔고리는 저기 고기 깔고리라고 그려놨나? 저런 것만 저게 이제 새살 갈고리라고 여러분 어디에 나오더라?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흠니와 비느하스가 갈고리를 이렇게 톡 던져가지고 재물을 삶을 때에 고기를 지가 먼저 건져가 묵부는 거 있지요? 이제 그런 거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그려져 있나?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저런 그 갈고리들, 저거 이제 고기 찍을 때 이제 쓰는 거겠지요?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기타 이렇게 그 재물들 빽다구 다 치우고 하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저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저 성 밖에다가 이제 재물 재들을 내버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쓰는 그릇들이고, 그것도 다 이제 불이 아직까지 묻어 있으니까 이제 내구성이 강한 노수로 만들어라는 거고, 4절에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이래 돼 있지요. 녹고리 넷이라는 것은 그렇지. 저게 보이세요? 저 그물 있죠, 그물? 저 그물 아니십니까? 요 그물이 저 통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통에 들어가면 중간쯤 위치하는 거예요. 통 중간에 딱 위치돼가지고, 그렇지. 저 그물 위에 재물을 올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기 조그마한 하지만은 억수로 크거든요? 크다란데 이제 내가 재물이면 내가 떡 누워있으면 밑에 이제 진흙으로 내가 이렇게 이제 그 사이는 비었거든요? 거기에다 불을 피우면 저게 이제 저기서 이제 해가지고 재물 빽다구 들어온 저 녹건물에 걸릴 거 아닙니까? 걸리면 또 저건 따로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이나, 그 다음에 또 기타 잔체들은 저 밑으로 제가 폭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따로 채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여러분, 노선 텅 비지요? 그러니까 사실 제단은 텅 비었습니다. 이 보면, 그냥 이렇게 밑에도 없고, 위에도 없고, 텅 빈 게 그냥 이렇게 사각통에다가 가운데 딱 걸리도록 녹건물이 걸리도록 이제 그거 장치만 해놓은 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양옆에다가 뭘 끼워서, 고리를 달아서 저 채를 딱 끼워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막이 옮겨지도록. 제단이, 그러니까 저 제단의 특징은요, 옮겨지는 제단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뒤에 한번 봅시다. 6절.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고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노수로 쌓고, 채를 만들어라는 것은 그 고리에 이제 긴 막대를 끼워놔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어깨에 메고 댕기라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단 양평 고리에 그 채를 끼워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반으로 비게 만들되, 비게 텅 비게 만들어야 되죠, 아까.
비계 만들 때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놋 덩어리로 떡 제단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무겁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엄청나게 무겁겠지요. 근데 조각목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나무로 만들어가 그 다음 그 위에 뭐만 쌓기 때문에 놋으로 이렇게 쌓기 때문에 들어보면 그렇게 안 무거워. 그 다음에 텅 비었기 때문에 가야만 있지 텅 비었잖아. 그러니까 짜다가 안 무거워. 또 그 밑에 이제 철조망이 있어서 걸리도록 해놨기 때문에 재물은 걸리면서도 최대한 가볍고 그 다음에 이제 늘 이렇게 고리를 끼워서 여기 이 강야에서 텐트를 치다가 저 강야로 옮기면 또 여러분 언제든지 들고 가지고 거기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재용싸움을 받는 이 번제단은 움직이는 제단, 뿔따구가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큰 특징이고 마지막 큰 특징은 움직이는 언제든지 죄인과 함께 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제단이다. 그래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요 내가 깨닫기로는 그래 이거는 살아계신 움직이는 제단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을 때에 예를 들어 질병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믿음을 고백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안 그럽니까? 이거는 여러분 오직 번제단에서만 선포되는 소리거든요. 번제단에서 어떤 놈이 구약에 제사를 드리면 자기 죄를 지었다 너무 집 단지를 깼다 그러면 제사장한테 와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요 제사장이 야 임마 이 재물에 안수해 그래가지고 내가 이 재물이다. 그러면 이제 안수를 하는 겁니다. 전가거든요. 내 죄가 인마한테 다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재물을 이제 홀라당 태워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피를 한 사발에 들고 그 이제 성막에 분향단에 가가지고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양계리라는 놈이 죄를 지었는데 저 재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뭐 제사함을 받았다 해라 하면 가가지고 야 소자야 네 제사함을 받았다 이러면 아유 좋다 아유 좋다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긴데 그럼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선포는 오직 이 번제단에서만 일어나거든요. 예수께서 제단이 되사 자기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전제하시고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뭐하고 다니셨습니까? 제사함의 선포를 하고 다니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러분 움직이는 제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여러분 여러분 그 성막이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된 게 뭡니까? 성전 아닙니까? 솔로몬 성전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성전입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는 솔로몬 성전도 헤롯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냐. 왜 여러분 성막이 성전입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가게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왜 성전이 거룩한 전이냐 이것이 하나님 집이기 때문에 그럼 예수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고 지금은 누가 성전이라? 우리가 성전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제단 역할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주께서 뭐라 했느냐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16장 15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쩌고저쩌고 대답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15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네 육체가 아니고 네 아버지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천군이라 그랬지요. 그러면서 네 신앙 고백 위에 내 뭐를 세우리라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내가 네게 열쇠를 주노니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누구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한다 하면 하나님께서도 사해 주시겠다는 게야. 베드로가 어떤 교회가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정죄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치리를 받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즘 교회가 많으니까 뭐 옆 교회로 옮기면 되지 뭐. 옮기면 물론 되지요. 하나님도 정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지요?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지요.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 죄사함을 주거나 또 여러분 사람이 성도가 죄사함을 주면 교회가 건물이 아니거든요. 성도가 죄사함을 주면 그는 뭐 한다는 겁니까? 죄 사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죄를 사노? 복음을 전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처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수 없지만은 복음을 전해서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네 제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입니다. 움직이는 제단,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 우리가 움직이는 제단이다. 요까지. 항상 하나 하고 나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그 다음 9절 성막의 뜰을 대충 보십시다. 9절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광이 100규빗 세마 포장을 쳐서 한편을 당하게 하고 그 기둥 20이며 그 다음에 받침이 20인데 뭐로 되어 있다 했습니까? 노수로 되어 있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 이제 한번 틀어보죠. 저기 여러분 세마포로 저 가에 삥 둘러쳐져 있는 저 뜰 있지요. 저게 이제 뜰인데 저게 높이가 2.5m. 그러니까 여러분 내 키가 그 2.5m지요? 2.5m니까 비비겠습니까? 안 비겠습니까? 밖에서 보면 사람이 도저히 안 보이도록 2.5m 높이의 지붕이란다. 담이지요. 그러니까 저기 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희게 생긴 거는 저 한번 보소. 희게 생긴 저거는 이제 세마포천입니다. 하얀 세마포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을 성결하심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마포천이 삥 둘러가지고 있는데 저 길이가 50m입니다. 100규빗이니까. 길이가 50m. 그 다음 넓이가 길이가 몇 메다요? 50m. 넓이가 저기 절반이 몇 메다요? 25m. 그 다음 높이가 2.5m. 이제 그렇게 되는 세마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기 20개씩 뭐가 있느냐면, 이쪽 편에. 아니, 당신 가리킨 편 말고 저쪽 길이대로. 저기 이제 다 셀라보면 20개다 말입니다. 20개씩 뭐가 있느냐? 놋이 있습니다. 놋. 그지요? 놋이 있어서, 저기, 놋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50m니까 놋이 20개면, 저 넓이는 25m니까 딱 절반 아닙니까? 절반이니까 놋이 몇 개 있겠습니까? 안 셀라봐도. 10개. 그러니까 총 합치면 몇 개 있겠습니까? 총 합치면 60개의 이제 녹 기둥이 쭉 서 있고, 그 녹 기둥을 이제 연결시켜서 뭐가 쳐져 있습니까? 휘장이, 세마포, 그러니까, 이제 담이 쳐져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지요? 안 됐었어도 할 수 없고, 저것만 보면 다 되는 거를 이거 말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길다나 쓰라지가 있는 겁니다. 11절. 남편에 그래라 있고,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 표장을 치되 기둥 20, 그 기둥 밑에는 받침이 20, 놋받침이 있지요. 그 다음에 놋받침이 20이 있고, 기둥을 갈고리와 가늠대로 해라는 것은, 이제 기둥에다가, 저기는 안 보입니다. 저거 잘 돼 있네. 저와 그 갈고리, 군형을 하나 뚫었지요. 저기에다가 이제 뭘 되냐면, 가름대라는 아까 막대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새 하나도 이게 안 자빠질 거 아니야. 밑에는 받침대가 있어 안 자빠지고. 그죠? 맨 밑에 놋받침, 저기 놋받침이거든요? 밑에는 놋받침이 있어서 놋무게 때문에 안 자빠지고, 위에는 가름대로 질러놨기 때문에 안 자빠지고, 그래서 이제 울타리가 안 자빠지고 든든히 서 있는 거요. 됐지요? 그 다음에 뭐 더 읽어봐야 됩니까? 12절에 보면 뜰의 옆 곧 서편은 광이 50규빗, 아까 내가 25m짜리 됐지요. 길이는 50m, 넓이가 25m 맞나? 25m 맞네. 25m고 25m니까 자연적으로 기둥은 10개밖에 없겠지요. 받침은 10이겠지요. 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동을 향하여,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다 상관이 없는데 동은 좀 다르니까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길이는 이제 몇 규빗입니까? 50규빗이지요. 그 다음에 문 이편을 위해서 포장이 15규빗이고, 그 다음에 기둥이 셋이고 받침이 셋이고, 문 저편을 향해서도 포장이 15규빗이고 기둥이 셋이고 받침이 셋이다. 이래 돼 있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봅시다. 여기서 요까지가 15규빗, 여기서 요까지가 또 몇 규빗이요? 이게 왜 지 마음대로 움직이노? 15규빗 이래 돼 있지요. 그러면 요 문이 자동적으로 길이가 요 합치면 몇 규빗이요? 30규빗 아닙니까? 그럼 요 문은 자동적으로 몇 규빗이라는 답이 나옵니까? 총 50규빗인데 요 15규빗 빼니까
문이 20규빗 아닙니까? 그 그냥 문이 20규빗이라면 될 텐데, 이게 이제 요쪽 편을 위해서 15규빗, 저쪽 편을 향해서 15규빗, 그 가운데 이제 문이 있으니까, 문 길이가 자연적으로 이제 뭐 더하고 빼고 하면 나오겠지요? 이제 저기 문 10m.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울타리는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에 대해서 보입니다. 16절. 교훈은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자연히 빼무니까 20규빗밖에 없죠? 장이 있게 할지니, 그 다음, 내가 지금 몇 절 읽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고, 그러니까 문에도 여러분 기둥은 있지요? 저 안 보입니다만 기둥이 있습니다. 녹기둥 그거는. 그 다음에 17절.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요,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며 세마포 장의 고는 여 나오네 5규빗이 되지요. 2.5m. 그 받침은 다 뭐고 노시고, 그 다음에 뭐 말뚝도 다 노수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아까 다시 큰 거 보이죠? 전체적인 거. 저기 있는 여러분, 울타리는요, 울타리에 있는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노선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 밖에 있는 놈들은, 저 울타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밖에 있는 놈들은 여기 얼쩡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도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도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접근하면 어찌 되겠다는 말입니까? 노 기둥을 세워서 터져버리겠단 말입니다. 솔로몬의 연이, 솔로몬이 샬롬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솔로몬의 연이 아가스에 보면 그 술람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올 때 먼지가 펄펄펄펄 나는데 거기에 군사 몇 명이 둘러싸고 있습니까? 분위기로 때리잡아. 지금 저 기둥이 몇 개요? 60 용사가 옹이하고 있다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한테 잘못 다가가다 많이 죽겠지요? 그런 것처럼, 저 성막 하나님의 집에, 2.5m짜리 저 높이의 테두리, 담이 하는 일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오지 마라. 그 다음에, 나오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심판받는다 나오지 마라 뿐만 아니라 저 안에서 도무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구경도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높이가 어떻게 되므로 사람 키보다 훨씬 더 크므로 이렇게 뛰어도 안 보이도록. 그래서 저 울타리가 하는 일은 철저한 차단입니다. 누구든지 오지 말라는 겁니다. 오지 말고 안에서 어떤 은혜가 베풀어지고 어떤 장강이 베풀어지고 찬양이 베풀어지더라도 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사람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는 동시에 저 울타리가 하는 일은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뭐 하는 겁니까? 유도하는 일을 합니다. 울타리가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집구석에 울타리가 치지가 있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그 울타리로 뛰어넘어가면 도둑놈이지. 대문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문으로만 뭐 하는,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울타리입니다. 그럼 저 대문은 어떤 대문이냐? 저기 여러분 대문이 청색, 자색, 그 다음 홍색, 그 다음 뭐요? 흰색. 이래서 네 색깔 아닙니까? 이 네 색깔 자, 그 다음에 홍색, 자색, 백색. 백색은 성결이 되어 있지요. 세마포. 그 다음에 홍색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되어 있지요. 자색은 왕대심이 되어 있지요. 청색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 되어 있지요. 에? 그러면 하늘에서 오신 예수가 왕되신 분이 이건 뭐야?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청색이니까 이게 요한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게 뭐요? 자색이면 왕이니까 마태복음 아닙니까? 왕이신 예수. 이게 뭐요? 홍색 마가복음 아닙니까? 종이신 예수. 우리 죄를 위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종대신 예수 아닙니까? 그 다음 이건 뭐요? 흰색 인자 대신 예수. 누가복음이 인자에 대해서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대신 성결하신 예수. 사람인 사람이지만은 죄 없으신 예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나타내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 문은 저 들어가는 문하고도 똑같은 문이요.
에이, 저 문은 저 들어가는 문하고 똑같아. 그러는데, 이 문하고 같다는 게야. 에이? 전부 저 화려하면 뭘 상징합니까? 천국을 상징하지요? 저 효연 세마포만 있다가 저기 이제 갑자기 저기는 딱 두드러진다 아닙니까? 에이? 그래서, 야, 이곳에 들어가면 뭐가 있겠다 하는 그 흥분과 기대를 자아내게 하고, 그 다음 저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을 겪어서 또 저 안에 들어가면, 우와, 저 안에 또 뭐가 있겠다는 기대감을 자아내게 하지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천이 하나 안 보이지만 더 처지가 있어. 휘장이 처지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저 뒤에 휘장하고 요 앞에 하고 다른 게 뭐다 있습니까? 뒤에 휘장은 뭐가 있고, 개가 지키고 있고, 그룹이 못 들어간다고 지키고 있고, 앞에 휘장은 없잖아.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는 거야. 에이? 누구든지 초대하고 있는 휘장이야.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문이 되게 넓습니다. 문이 몇 메다입니까? 10m. 우리 건물에 이 넓이에 문이 몇 메다요? 그거 뭐 많이 돼봐야 1m, 2m도 안 되는 문인데, 그 여러분 만약 건축하는 사람이 문을 저래 냈으면 저 도라이 아닙니까? 그죠? 아이, 만약 이 사람이 집을 하나 짓는데 자기 집에 문이 저래 넓다. 야, 뭐 차고 만들었나? 이래 할 거 아닙니까? 저게 뭐 차고보다 더 하지, 저기.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넓은 문. 그지요? 누구든지 오라는 게야. 뭐 돈 없고 목마르면 막 돈 없고 뭐 없고 뭐 다 해도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게야. 넓은 문이고, 그 다음에 걸으면서 여러분 유일한 문 하나밖에 없는 문입니다. 저 넓은데 여러분 문을 좀 여러 개 내놓으면 좋겠는데 하나밖에 없지요. 그래서 내가 문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는 이가 적고,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제 삶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유일한 문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뉴에이지 운동이나 또 이제 아유. 뉴에이지 운동 말고 뉴에이지 운동보다 한 1, 2년 뒤에 일어난 게 뭐고 포스트 모더니즘입니까? 그런 이제 운동에 보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뉴에이지 운동이 무서운 게 뭐냐면 뉴에이지 운동이 이제 종교 단일화 4개를 주장하는데 종교 단일화, 화폐 단일화, 그다음 뭡니까? 군 단일화, 그다음 뭡니까 하나는? 뭐 됐다 전에 이거 한번 안 했습니까? 군 단일화, 화폐 단일화, 종교 단일화. 모르겠다. 뭐 아무거나 하나 단일화. 그 이제 4가지의 이제 단일화를 주장하는데, 여러분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마련하는 거지요. 누구든지 매매를 못하게 하려면 화폐가 단일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이거나 이래 하려면 군이 단일화돼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이 단일화돼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일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것인데, 자꾸 이제 화폐가 통일되잖아요. 유로화가 생기니만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로 하나가 될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이제 종교도 단일화를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뉴에이지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종교 단일화는 뭐냐면,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힌두교에는 3,300만 가지의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300개의 신이 있는 게 아니고 3,300만 가지의 신이 있습니다. 그게 범신론이거든요. 오만기다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오만기다 신 아닙니까? 부지깽이도 신이 돼 있지요. 부지깽이 신, 계란, 몽달기 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귀신이 빔이 많았나? 바오도 귀신, 달도 신이고 다 신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이 많은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 뭐냐면 브라만이거든요. 이 브라만이 이제 범신론에 있어서 최고로 치는데, 브라만은 범신론은 쉽게 말하면 자연 만물이 다 신이고 그 중에 인간은 특별히 신이고 신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신이 꼬라지가 와 그러노? 야, 네가 신인데 신이 와 그러노? 이래 물으면 수양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야. 신기가 있는데 이거를 발견을 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단, 명상, 초월 명상,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불교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스스로 도를 닦으면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배꼽, 성자가 된 청소부, 빳바라기 뭐 이런 책들이 이제 한참 뜬 거, 슈퍼맨 이런 거 다 이제 뉴에이지 영화고, 여러분이 재밌게 본 것들은 다 뉴에이지 영화입니다. 사랑과 영혼, 아이고, 뭐 이런 거, 영매,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목걸이고? 영혼이 목걸이, 목걸이 기사는 그런 것도 다, 수정 나와가지고 치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여튼 여러분 재밌게 본 것들은 다 뉴에이지 영화라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단일화인데 기독교로 단일화하자는 게 아니고 범신론으로, 그러니까 수양하자는 거로.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한참 많이 팔렸던 책이 90년도에 2000년대에 한참 많이 팔렸던 게 이제 그런 책들 아닙니까? 빳바라기, 성자가 된 청소부, 배꼽 이런 것들이지요. 그거 다 뉴에이지 책자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주장하는 게 뭐냐, 배꼽에 보면 이야기해 놓은 게 거기입니다. 기도는 미친 자가 하는 짓이다. 그 다음에 자기가 돌을 닦아라 그래 놨는가, 거기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책은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기 때문에 거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걸 달라 저걸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 미친놈이 하는 짓이라는 거야. 네가 신인데 와 신이 앉아, 그 신이 딱 닦아 있으면 부양도 되고 초월 명상도 돼서, 여러분 초월 명상하면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유체 이탈인가 무슨 이탈인가 해가지고 영이 이제 빠져나가서 싸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여러분 우주 공간도 댕기다 이래서 타가 만난 게 이제 사단을 만나고 엘로힘이라는 신을 만났다 하는데 거기 이제 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이 이제 뭐랍니까, 사단한테 가는 거지요. 마다 이래 됐습니까 근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도행전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하 인간 중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들어오면 제 사함을 받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문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다. 넓은 문이지만은 유일한 문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으며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별로 없지요.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외통수입니다. 외골수지요, 외골수.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외골수입니다. 왜? 지밖에 없다니까. 천주교 보십시오, 여러분. 난리가 아닙니다. 절에 가가 설교해주고 또 절 스님도 와가 천주교에 와가지고 예수 난 날 축하해주고 난리가 아닙니다. 다 짬뽕인데 지금 누구만 안 섞이고 있습니까? 종교 단일화 운동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워낙 그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군 단일화, 화폐 단일화, 종교 단일화는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느낄 뿐입니다. 워낙 덩어리가 크고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여러분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넓지만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유일한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만나고 그 문 안에 들어가서 물두멍을 통해서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 문을 통해서 또 하나의 초대된 문, 그 안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거기서 천국 생활을 누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천국 생활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